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같이 나눴죠. 핵심 되는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냐? 뭘 칭찬했다고 그랬죠?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지혜. 네, 기억나시죠? 네, 그의 지혜를 칭찬하셨어요. 그 말씀 나누면서 두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는데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주인은 돈을 많이 잃었어요. 네, 손해본 것도 많은데 그런데 청지기를 버리진 않아요. 예,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해고시켜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죠. 청지기는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돈을 횡령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요? 사람 준비. 그러니까 왕의 혼인잔치 보세요. 왕의 혼인잔치,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뭐 돌아온 아들의 비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돈을 낭비해요, 다. 예, 찾고 나서 잔치 벌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많은데 돈은 낭비해도 사람은 잃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는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시신 말씀이 뭐예요? 빛의 아들들이 너희는 더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 아예 차라리 돈을 잃어야지 사람을 잃으면 안 되니까. 예,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돈을 잃으면 잃었지.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절대 사람하고 뭐 등지고 원수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오히려 건강을 잃고 돈을 잃으면 하나님 더 가까이 나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때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교회가 그럼 한 사람이 세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너무 쉽게 사람을 잃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돈만 아는 줄 알아요. 사람은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고 돈은 막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뭐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막 교회 와서 막 부동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이런 자랑만 계속하고요. 예수 자랑은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돈보다 사람. 그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볼 사람이니까 돈은 못 가져가니까. 예, 천국 가서 함께 우리가 생활해야 될 사람이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요 얘기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가 아니라 뭘? 내세를. 예.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랬죠.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한다고.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 잘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후 준비.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까지 살려면 무슨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법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지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우린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고. 아까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에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딱 죽고 이제 가는 날에는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고 또 바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그것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그 내세를 준비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친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병든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미래를 준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꼭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은 이 수단과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단이 뭘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예, 목적은 뭘까요?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 그럼 수단과 목적은 일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일치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 예, 아예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죄도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불의한 청지기.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주인을 막 이용해 버려요.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장부를 조작하고 막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거는 목적은 참 좋을 줄 모르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래요? 그의 방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신 게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은 뭐라고요? 내가 가진 재물,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그건 불의한 일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때요? 영구할 그 처소를, 영주할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방법 말고 지혜를 배워야 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한 바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월세예요? 아니면 전세예요? 아니면 자가예요? 우리 인생. 집 말고. 우리 인생. 저 자가요? 막 자랑하시는 분 계신데. 월세예요? 우리 인생은 월세예요? 전세예요? 아니면 자가예요? 월세예요. 월세는 뭐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달을 어떻게 뭐 기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살 때까지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월세예요. 인생이 월세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다 두고 가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가는 내가 수입한 거니까 누구도 나를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거나 아니면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야 돼요, 한 번은. 그 월세예요. 잠시 잠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월세로 사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짐 쌀 준비,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집을 옮겨야 되는 것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집을 이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사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 있죠.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젊으니까. 네. 진짜 이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거든요. 음, 큰 기업가들이 많이 죽었죠, 최근에.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뭐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요.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많이 아팠잖아요. 몇 년 동안 이제 아프고 그렇게 이제 긴 병을 치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만약 의식이 좀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회장님, 회장님의 재산 한 1조나 그 정도의 저하고 좀 젊음을 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이현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바꾼다고 그래요. 1조가 아니라 10조를 줘서라도 젊음과 바꿀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바꾸겠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 알게 되냐면 나중에 아주 늙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때 젊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젊음이라는 거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젊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다 예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화장을 하고 다녀요. 중학생만 돼도. 근데 그 아름다움을 다 감추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의 아름다움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그대로에 있어요. 예, 그 풋풋함, 그 아름다움, 거기에 아이들의 아름다움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피부가 좋을 때고,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때라는 걸 아이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 알게 되냐면, 이제 화장을 딱 10년, 20년 하고 난 뒤에, 내가 왜 이렇게 빨리 화장을 시작했던가 이러면서 피부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형 자체를 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중간에 끼어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 비유를 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첫 번째는 거진 나사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있는 인생이 되자, 이런 말이에요.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매일 잔치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인생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어리석은 부자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동네에. 예, 하지만 나사로는 가난하고 거지고 헐벗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은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자. 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마치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얻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노후 준비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사후 준비를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예, 사후 준비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와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있는 두 비유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돈과 구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돈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말씀은요, 건강과 구원이에요. 건강과 구원. 예.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돈과 건강은 수단일 뿐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과 건강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안수하거나 아니면 몸을 어루만지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갑니다.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나음 받았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고, 9사람은 그냥 가서 제사장의 몸 보이고 집에 갔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어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다예요. 핵심이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 무엇을 통해 돌아왔죠? 건강. 우리 주변에도 진짜 몸이 안 좋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건강이 회복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건강이 회복돼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누가 돌아왔대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누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몇 명이 돌아왔대요? 한 명이 돌아왔대요. 그 한 명은 유대인들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참 달려가다가 자기 몸이 탁 고침받은 걸 확인했어요. 가던 길을 멈춰요. 발길을 돌려요. 예수님께 다시 달려와요. 왜 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요. 가요. 어디 땅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네, 달려가요. 몸이 고쳐졌어요. 그럼 제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고쳐졌거든요. 고쳐졌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이 자식이 이 불결한, 예? 이 불결한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제사장 글을 보면 자기는 또 정결례를 해야 될 거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이 막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고쳤는데 이 사람은 아마 죽을 거예요, 돌 맞아서. 예수님께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오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믿음일까요?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돌아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 보니까 가실새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나가시다가라는 동사가 나와요. 가세요.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누가 보면 거의 끝나가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요? 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이었어요. 지나가시다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종종 유대 밖을 나가실 때 종종 사용했던 동사였습니다. 유대 밖을 나가실 때.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생각하시나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세요. 거기서 생각하셨어요. 갈릴리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위에 뭐 있죠? 헐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밑으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큰 바다 하나, 호수 하나가 있어요.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호수예요. 호수 하나 있고요. 호수를 주변으로 한 이만큼의 땅이 갈릴리예요. 호수 끝에는 뭐가 있죠?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의 끝에는 뭐가 나와요? 사해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중심으로 요만큼이 갈릴리고, 또 사해바다가 시작되는 요 끝지점에서 바로 왼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 토막 있잖아요. 중간은 전부 사마리아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르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요? 지나가지 않아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갈까요? 항상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글로 지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주님께서 지금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보면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옷을 찢어요. 둘째는 머리를 풀어 헤쳐요. 셋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큰 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마지막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도 한번 찾아가셨어요. 나병 환자를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막 구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곧 떠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세요.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막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세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마지막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당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주님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세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 찾아가시기 때문에.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율법의 조항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몇 메타냐? 50보. 50보 밖에 소리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머문 집은 어떨까요?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해요. 그 나병 환자가 더우니까 이제 그 그늘 아래에 있을 거예요. 나무 그늘 안에. 그럼 나무 그늘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도 부정해요.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머문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로 모르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암 환자촌인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까봐 마을 입구에 서서 어떤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면 멀리 서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요. 저기 오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요. 이게 엘레손 헤마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하는 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할 때예요. 예고하고 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주세요. 복 주세요. 네? 뭘 줘야지 크게 쓰실 거 아니에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면 다 끝나요. 인생의 문제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다 끝나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딱 하나 하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서율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임한다고요. 두 번째, 기적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고쳐졌죠? 예수님 몸을 만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게 순서예요. 사실 이번 좀 순서가 좀 틀리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이상한 명령이거든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면 몸이 깨끗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결과만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치료는 생략하고 순종만 요구하세요. 이 말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못 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나아만이에요. 나병이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가면 유능한 선지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낫는데요. 엘리사예요. 갔어요. 막 사람 엄청 이끌고 막 거기 뭐 은근 막 보물 막 다 싸갖고 갔어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줄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뭘 기대했어요? 만나줄 줄 알았죠, 당연히. 만나갖고 상담도 해주고 몸에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간절하게 막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전박대. 뭐라고 딱 한마디예요. 요단강 가서 네 몸 7번 씻어라. 그게 끝이었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열받아서 한 거예요. 죽일 놈이 가서 넌 다 죽었다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혼자 오지만 나중에 올 때는 혼자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군대 이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군대 이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대 여자아이 그 하나 아이 때문에 나중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5장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왜 하질 않습니까? 이게 항상 우리의 불만이에요. 그냥 5장처럼 몸을 만져주고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에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 가겠어요. 근데 왜 나는 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냐고요. 제가 베트남 가서 한 형제 만났는데 10년 넘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고 했더니 뭐 얘기를 안 해요.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분이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했구나.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왜냐? 기대를 안 하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대합니까? 보내줬으면 됐지.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 보내줬으면 됐지. 자기가 직접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으면 됐지.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인데 지금 힘들어요. 인생 힘들죠. 아파요. 인생이 아파요. 예수님도 아팠고요. 인생이 힘들었어요. 살 집이요. 예수님도 살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해요. 왜 자꾸 실망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고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복 주고 난 안 주고 난 뭡니까? 난 뭐 버린 자식입니까? 이렇게 늘 실망해요. 한 일마다 안 되거든요. 한 일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돼야 됩니까? 왜? 한 일마다? 부자 돼야 돼요? 잘 되고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애 주세요 하면 애 주고 막 돈 주세요 돈 주고 그럼 하나님이 잘 키우는 겁니까?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키우세요? 애가 뭐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아니요. 애가 어느 정도 잘하면은 네가 해 임마 이래요. 네가 돈 벌어봐. 30년 내가 키워줬으면 30년 날 돌봐야지. 30년 내가 밥 해줬으면 30년 나 밥 해줘야지. 네? 계속 해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 해주고 왜 지금 안 해줘요? 자랐으니까. 그만큼 자랐으니까 이제는. 실망하지 않아요. 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됐으면 되지. 뭘 기대합니까? 제가 이 땅에서. 100년 만에 살 것도 아니고 제가 월세로 사는데 월세도 하나님이 내줘요. 놀라운 거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월세 다 내줘요. 뭘 더 기대합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전 실망하지 않습니다. 뭐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랬잖아요. 항상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자기가 주의를 위해서 친구도 뭐 교사도 했다는 거예요. 교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떠돌이 시대가 된 거야. 외국으로. 자기도 한국 들어가고 싶대요. 근데 안 돼요, 여건이. 한번 나가니까. 되게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출발이 안 돼요. 고쳐줘야 출발할 거 아닙니까? 뭐 나왔어야지 세상에 가든지 말든지 하죠. 상황이 이런데 어디 가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돼요. 우리는 낫고 싶지만 위험해지고 싶진 않아요. 우린 잘 되고 싶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뛰어들고 싶진 않다고요. 어차피 고쳐줄 거 여기서 고쳐주나 감에서 고쳐주나 똑같은데 왜 주님께서 감에서 고쳐주는 거 선택하실까요?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냐? 그들이 엘리엇 헤마스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 믿음에 맞는 걸맞는 그 고침의 방법을 너에게 줄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아직 나병이 고쳐지진 않았지만 내 말을 믿고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 그래요. 기적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으키는 거지. 뭘로 일으켜요?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면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 가겠대요. 그렇죠? 보여주면 가겠대요.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때 가겠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거 말고요. 네가 가면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들은 세 가지 뛰어넘어요. 첫째는 순종의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진짜 쉬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의 장애물이에요.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만약에 그들이요 서로 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 서로 물었다면 12명의 정탐꾼처럼 서로 물었다면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 어떻게 생각해? 너 뭐 보고 왔어?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도 아마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대장, 한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 대장이 만약에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우리한테 뭐 차별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몇 명의 사람들은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놔요. 10명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다 가요. 세 번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장애물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장애물을 극복해요. 사실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여태까지 받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나지도 않았는데? 유대 땅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머리 풀어헤치고 옷이 다 찢었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평생 의식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요.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요. 순종과 생각과 시선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은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으키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요. 세 번째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포인트가 뭐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주님께 감사했냐는 거예요. 예. 누가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10번 나와요. 엎드리는 게. 누가 와서 엎드릴까요, 주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엎드릴까요? 아니 오늘 말씀처럼 나병 환자, 아니면 이방인, 세리, 죄인,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엎드릴까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엎드려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와서 다 엎드려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다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요. 그는 왜 돌아오고 다른 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낫게 해준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돌아와요. 아니면 내가 낳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응답받으면 땡이에요. 응답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달리다가 응답받은 뒤에는 안녕하고 다 떠나요.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았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럼 됐잖아요.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여러분 내가 낳은 거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거 내가 해준 거야. 나를 기억해요. 그게 중요해요. 이거 내가 해준 거야. 나를 기억해. 감사의 이유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걸 놓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감사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감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심지어 마지막에 나오는 부자와 나셀의 비유를 생각나게 해요. 부자가 고통당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절망적이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아마 우리 가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죠. 우리 상식에는. 죽었어요 분명히.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어 그랬더니 내가 천국 가 있는데 당신 가족 중에 당신 형님이 그 부자가 지옥 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내가 지금 다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온 거라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뭐가 있대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무엇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거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병 환자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죠? 유대인들이 버린 자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병은 났어요. 병이 나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은 일치해야 돼요. 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